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제수요일 정오에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서구 교회에서는 제수요일 정오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자들의 이마에 이 검은 죄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참회를 뜻하는 죄를 묻혀줘서 낮 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거리에 나오게 되면은 이마에 인을 찍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이 진풍경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 모습이 그리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 한번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사순절 시작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죽음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기도할 문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크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코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크고 어려운 일들이 도미노처럼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판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선거 분위기로 마치게 된다면 그 결과도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잘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걸 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 다른 말로 평화, 영어로 peace, 히브리어로 샬롬, 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 화평을 바라는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당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당시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낸 서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떠했나요? 신분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신분사였습니다. 신분 간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종이 있었고 또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아주 엄격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 사이 가운데 신분의 차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가 선포한 놀라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였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자 교인들, 여자 교인들 사이에 차별과 갈등이 있었고요. 또한 교회나 가정에서 자유인과 종들 사이에서도 차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당시 베드로는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아닙니까? 이제 안디옥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엄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일로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차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나중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염려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시 초기 교회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가운데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의 행동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보낸 편지인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망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줄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상당히 부유한 주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오네시모를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다시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형제는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와 똑같은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울 당시 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을 형제자매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신분적인 차별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잘 대해줄 것을 조언을 부탁한 것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긴 것처럼 그의 종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초기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갈등과 신분의 차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당시 교회는 양방교회가 있었고 백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는 세문안교에 이어서 서울주 안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 초기에 백정 출신들이 많아서 백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무어 영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교회 초기에 백정들이 많이 몰려와서 양방 교우들이 그것을 좀 반대하였습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아무래도 양방 교우들이 더 입김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더 거셌기 때문에 백정들을 한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백정석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한국 초기 역사에서 이 백정의 신분을 철폐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갈등과 차별 역사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갈등과 차별을 바라보면서 이것과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투쟁의 역사 또 싸움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온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부족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에는 갈등과 차별이 있습니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 내가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신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회중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을까요? 대다수 회중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 회중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수인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연합과 일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지,
왜 차별을 몰아내야 되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나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갈등하고 차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저마다 삶의 처지가 전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거나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어떤 사람에 비유하였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화폐로 환산한다면 수조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얼마 안 되는 몇 푼의 돈을 구워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이웃에게 인색하였을까요? 그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왜 자신의 이웃에게 작은 빚을 인색하게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왕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두기 이전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하나님이 없던 자들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받을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내 종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Before and after.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격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째,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유대인을 위한 율법, 이방인에게 불리한 그 율법을 폐하하셨습니다. 넷째, 이방인과 유대인을 세 사람으로 세 인류로 창조하였습니다. 둘이 아니라 둘이 하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주님은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평안의 복음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누리에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을 누리고 나누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신가요? 다들 기뻐하시는 거죠? 네.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 그분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음껏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또 영원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기뻐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그리스도가 누렸던 모든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동등하게 받아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영어로 하우스홀드인데요, 이것은 한 집안 식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가족이어서 부부만 살든지 자녀들만 살든지 하지만은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많은 식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속하는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었느니라. 우리는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위에 사도들과 선자들의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자와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그 뜻을 헤아릴 때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였는데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 건축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게 되면 전체가 함께 아프고 또 교회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약한 지체를 잘 섬겨야 온몸이 건강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돌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감격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교회 연합과 일치를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제 수요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